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23번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뭔가?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내가 구했을 때 때로는 침묵하시고 지연시키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게 기도의 응답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거였죠.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아닐세, 아니야. 그건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고 더 큰 응답이었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어.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걸세.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동의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의 결론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 내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셨지만 결국 다윗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다윗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더 큰 응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그럽니다. 재판의 생명은 법 앞에 공정함이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사람 앞에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나 이 재판장은 이 말씀처럼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과부의 원한 따위는 귀찮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자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니?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봐라,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하나님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인쳐진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그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애통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다, 또 믿음으로 살다 지치셨나요? 지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치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